하나님 말씀은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운 밤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방어신앙과 덕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의 말씀은 주의 날개 아래,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경한 후원이나 성경에 장식한 거 중심으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앞쪽에 가보면 이렇게 청포도가 올라가 있는 덕장이 있습니다. 그 덕장을 처음에 세우게 된 게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의 사다리만 이렇게 세워놨었거든요. 앞에 헝해가지고 사다리만 세우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거 이상한데요 하고서 여기 앉아서 늘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라 했으니까 주의 날개 그늘이 덮는 것처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생각이 퍼뜩 스치는 순간에 그거다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이제 날개를 입혔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님의 날개 하면 그 생각이 번쩍 떠오릅니다. 그 장식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바로 방어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날개 아래 이렇게 피하고 날개 아래 거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방어에 성공할 수 있어야 덕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이제 그곳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품을 가리켜 말합니다. 품을 가리켜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성소, 성막에 있어서의 지성소를 가리켜 말하게 됩니다. 지성소에 있어서 법궤라는 곳은 하나님이 늘 임재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피신시킨다,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분이 계신 곳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제 시편의 17편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주님의 그늘 아래, 또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핵우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핵우산 그늘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어떤 침략에도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보호를 받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핵우산보다 더 완벽한 우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산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보셨나요? 이제 저희는 뭐 시골에 자라면서 닭이 크는 거 병아리 까고 키우는 걸 봤는데, 이게 위에 하늘에 설계가 이렇게 막 빙빙 돌면 어미닭이 꺽꺽꺽꺽 하면서 이제 날개를 핍니다. 저 부하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맘대로 놀던 병아리 막 쓱쓱 들어오죠. 그럼 어떤 고약한 병아리는 뭐 개의치도 않고 계속 따먹습니다. 그럼 엄마가 그쪽으로 갑니다. 결국 품거든요. 왜? 그 품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날개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피하지 않으면 설계에 채게 되거든요. 설계에서 챌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그늘 아래 들어가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확실하게 방어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것이 이처럼 그늘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두어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 정말 날개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더 나가서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다. 그분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내가 의리하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또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분이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는 심한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다들 어디 가더라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에 들어가고 거기로 자꾸 모여들어야 되는 거죠. 그 날개 그늘에 모여들지 않게 되면 주님의 보호를 직접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방어신앙이라고 할 때 노력하는 것 어느 까지 노력이냐, 주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노력이지 실제 방어신앙이 대부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고 그것을 힘있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할 것은 그 날개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안 오면 어미다이 가듯이 주님이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라도 파고 들어가서 그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이런 노력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름길인 거죠. 우리가 이런 작은 노력이 동반돼야 되는데 이것마저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파고들려고 해도 이것마저 안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인가에 보게 되면 이러잖아요. 에살람아 에살람아 내가 정말 너희를 품기를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했던 것처럼 내가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한탄하시잖아요. 바로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날개 밑으로 품듯이 주님이 우리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애썼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애썼는데 그 애씀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는 원치 않아서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모여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님이 한탄할 만큼 그 날개를 벗어난다면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모두도 그 날개 안으로 정말 함께 피하고 들어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개를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비유적으로 주의 날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 위에 주님이 두 날개를 편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의 그룹 천사를 많이 생각해서 천사에게 날개가 있다라고도 흔히들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이 직접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는지 아닌 그건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주님이 날개 아래 피하고 날개 아래 들어가고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품을 갖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비유해 본다면 주님의 품이고 좀 더 넓게 말하면 우리의 주님의 팔과 손까지도 포함됩니다. 팔과 손까지 주님의 품에. 그래서 젖된 아이가 마치 편안하게 그 어미의 품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잃어버린 어린 양이 오는 그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품에 있으니까 얼마나 뭐하겠어요. 우리 아까 419장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날개 밑이 정말 우리의 편안히 쉴 수 있는 가장 좋은 쉼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안식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주님은 날개를 펴고 초청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주의 품으로 오라고 주님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품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것이 굉장히 성경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도 주의 품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시편 118편 8절 9절에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에 피하고 하나님께 피해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또 많은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고관을 의지하는 것도 일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은 정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날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은 주님 날개 아래 들어가게 되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떤지를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라고 시편 36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함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큰 것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30편 19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는 은혜가 주님께 피한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한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돌이켜보고 체크해보건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까? 감격하고 있습니까? 감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감격하고 있습니까? 감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감격이나 감탄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아직 완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완전히 거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정말 쉼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고 감탄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36편 말씀처럼. 또 그 은혜가 어찌 그렇게 큰지요 라고 이렇게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어 살기를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은혜가 불분명하고 그 인자하심이 불분명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날개 그늘에 들어가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분명하고 그분의 은혜가 분명한 그런 역사들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마침내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바로 너는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리니 그 날개에 피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그분의 진시하심이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운 밤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1000명이 내 왼편에서 또 10,000명이 오른편에 있을지라도 정말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날개 그늘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완벽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방어해 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막아낼 수 있고 또 어두운 밤에 퍼지는 전염병도 막아낼 수 있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주님 날개 그늘에 보호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실제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임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의 사랑을 느끼고 주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하다면 아닌 쪽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아직 날개 그늘 아래 날개를 힘입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빨리 돌이켜서 날개 쪽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 깃을 편 날개가 있는 쪽을 향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로 모여들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마침내 우리는 그 날개 아래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두운 깜깜한 밤에 오는 공포도 물리치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낮에 오는 화살도 물리치고 또 어두운 밤에 퍼져가는 전염병도 물리치고 또 밝을 때 찾아오는 어떤 재앙도 등이 물리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내 왼편에 1000명 오른편에 10,000명이 있어서 나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그런 재앙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한탄하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데 너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너희가 원치 않고 이 날개 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주저하고 있더라 이거죠. 사실 우리는 주님 날개 밑으로 자꾸 들어가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꾸 모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의 문화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자꾸 흩어지는 방향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자꾸 흩으려고 머무름치거든요. 이렇게 가려고 저렇게 가려고 흩으려고. 요즘 오늘날은 셀폰 하나 덕분에
가정에서도 대화 안 하고 하루 내내 일주일 내내 있는 사람 많아요. 대화 진짜 한마디 못하고, 심지어는 식탁에 앉아도 그거만 보고 밥 먹고, 들어가도 그거 보고, 또 차에 타도 그거 보고, 대화 안 합니다. 세상이 이런, 완전히 같이 살아도 이미 이렇게 벽이 쳐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투명막이 쳐 있잖아요. 투명막 쳐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침이 안 튀게 하려고. 이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얀 막이, 투명막이 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가정에서라도. 교회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가정이 된다면 이렇게 자꾸 모여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셀폰은 식탁에선 셀폰 하지 말라, 차에선 셀폰 하지 말라, 침대에선 셀폰 하지 말라, 좁은 공간에 가서 셀폰 하지 말라고, 셀폰을 버려라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는 얘기를 해야죠. 같이 얘기를 해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잔소리를 들어야 가정교육이 살아있는 겁니다. 잔소리라고 무시하는데, 그 잔소리가 많이 들은 사람이 밖에 나갔을 때 교육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바로 거기 가정부터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화가 우리 쩍쩍쩍 갈라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모여야 합니다. 주님 날개 밑으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날개 밑에 있고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아갑니다. 가정이 죽는 이상 교회는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가정이 뭉쳐야 되고, 목자를 치면 다 흩어진다겠는데 목자 없는 것 같이 다 흩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가 없다는 증거예요. 흩어지는 이유가, 모여들지 못하는 이유가, 저 사람에겐 목자가 불분명하구나, 목자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함께 있어서 자꾸 모이듯이, 자꾸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주님이 날개를 펴서 그분이 진정한 참된 목자요,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날개 그늘 아래 모여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팬데믹 때문에 못 모이는 것도 그런 마지막 때에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증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모이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서 가정에서 2번, 3번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개념이 없이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날개와 무관하게 흩어지게 되고, 목자가 없는 자 같이 흩어져서 제각각 살다가 이제 하늘에서 돌고 있는 그 매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체험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깃을 펴서 우리를 품으려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른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이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거든요. 이런 기관에 여러분이 오는 것도 그 날개에 깃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주의 몸과 함께 연결된 날개 아래에 있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님이 불러 모으는 역사가 있을 때 함께 그곳으로 가는 것이 위험을 이기고 능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방어해서 승리하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상태로 패배자가 덕을 끼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승리할 때 승리자의 여유를 가지고 덕을 끼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의 날개 밑 아래에서 승리함으로 정말 방어 신앙에 성공하고 덕을 끼치는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